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 신학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닌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최근에 사촌 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딸 셋인 집안의 막내 셋째였는데 결혼했습니다. 재밌는 건 우리 집도 이제 형 동생은 결혼하고 중간에 저만 남았는데 작은 아버지 집도 첫째 셋째 결혼하고 중간에 그 친구만 남았습니다. 여튼 그 결혼하지 않은 둘째끼리 이제 만나서 우리 동병상련의 그 슬픔을 나누면서 이야기는 하자 한 건 아니고, 그냥 세사미가 이제 같이 살다가 언니 결혼하고 떠나고 동생 결혼하고 떠나고 하면은 왠지 좀 덩그러니 혼자 집에 남겨진 기분이 좀 우울하지 않을까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야 나와라, 야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바람 좀 쐬자, 기분 전환 좀 해라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괜히 부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있어서 즐겁게 잘 놀고 다니더라고요. 멋있는 오빠 노릇 한번 해보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결혼할 것 아니면 왜 연애를 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이가 많은데도 연애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애를 막 시작했어요. 연애를 막 시작하니까 이제 핑크빛이죠. 사랑에 빠진 소녀 그 자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괜히 불렀네, 나보다 더 행복하구만 속으로 툴툴거렸지만 결코 제가 속이 좁은 건 아닙니다. 여하튼 사촌 동생과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에 빠진 소녀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 연애하는 이야기 들어주고 또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과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 여러분, 뜬금없지만 사랑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대한 유명한 책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따르면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사랑에 빠진다는 폭발적인 경험, 곧 그 순간까지도 낯선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장벽이 갑자기 무너져버리는 그런 경험, 갑작스럽게 친밀해지는 이러한 경험은 본질적으로 오래가지 못한다. 처음 만났을 때 그 강렬한 끌림, 곧 서로 미쳐버리는 것 같은 그런 열정적인 그런 것들이 열정적인 사랑의 증거로 생각되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알려줄 뿐이다. 감정은 식는다. 곧 사라진다. 그러니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롬은 사랑은 의지의 행위다, 곧 나의 생명을 넘겨주는 결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이 그저 강렬한 감정일 뿐이면 서로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약속에는 근거가 없다. 왜냐? 감정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기간을 정해두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만 사랑해, 올 한 해만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에는 이미 암묵적으로 영원히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감정이면 이 감정은 곧 사라질 것이고 곧 없어질 것이니까 그렇게 약속한 영원은 기망이고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롬은 사랑은 활동이다, 내 감정, 내 마음이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 감정과는 관계없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끊임없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렵죠? 사촌 동생도 그랬을 겁니다. 어려운 말 이렇게 하면서 사촌 동생 앞에서 똑똑한 척 하고 있는데 순간 하면서 묘하게 이상한 느낌이 났습니다. 뭐지? 뭐가 이상하지? 가만히 생각하니
지금 프롬은 감정이 변화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감정이 변하는 게 당연한 걸까요? 찾아봤습니다.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형태의 친밀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희박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과의 사랑을 추구하게 된다. 이 새로운 사람은 다시금 친밀한 사람으로 변하고,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다시금 유쾌하고 강렬하지만 이 경험은 다시 차츰 덜 강력한 것이 되고 마침내 새로운 사랑을 바라고 떠나게 된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서. 맞습니다. 당연하게도 감정은 사라집니다. 친밀감은 줄어듭니다. 그게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또 경험해서 아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당연한데 불쑥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데, 제가 신학교 수업에서 뇌리에 꽂힌 교수님의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젊은 연인들이 처음에 서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그 마음, 그 감정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한 감정,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면 그게 변할까요? 감정이 변하는 게 맞나요? 사실은 변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현실에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은 감정이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하죠. 그런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당연하다가 아니라 그게 옳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마치 우리 모두는 타락한 본성을 지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들은 현실은 모두가 죄를 짓고 있고 그게 일반적이고 그게 당연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다 죄를 지으니까 죄 지어도 되나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죄를 짓는 게 옳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감정이 변하는 게 일반적이고 당연하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그게 맞다, 그게 옳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처음 마음, 처음 사랑, 그 처음의 그 뜨거움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 감정의 상실과 친밀함의 소멸은 어쩌면요,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 그 결과로 나타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학자 프롬은 죄와 타락이 관계없고 그 다음에 창조 때 본래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에 집중해서 오늘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파악해서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며 결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고 영혼을 이야기했다면 그때 우리는 상대가 바라고 있는 것, 곧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 나를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 상대가 바라는 그것,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 이 감정 또한 변하지 않게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이 기쁨을 풍성히 나누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입니다. 가끔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에 자기들밖에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막 서로 따로 떨어져 있으려고 그러고, 다른 나머지 관계들은 정말로 중요치 않게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붙어 있고 어디를 가든 붙어 있습니다. 떨어뜨려 놓으면 도대체가 폰을 놓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사랑의 기쁨을 자기들만 누리려는 것이고 자기들만 좋으면 나머지는 상관없다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그 기쁨을 풍성히 나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갑자기 삼위일체 이야기에서 난감하시죠?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진술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각 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세 가지 진술이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물론 이 삼위일체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지성으로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를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성 빅토르 리샤르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삼위일체를 엮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완전하시기에 그 사랑도 완전하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완전하시기에 그 사랑도 완전하다. 근데 사랑은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사랑을 하거나 받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면 그 사랑도 완전할 수 없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거나 아니면 한쪽이 종속되거나 하면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니까, 그렇게 완전한 사랑은 완전하게 동등한 완전한 인격 사이에서만 일어난다. 같다. 이 말입니다. 같다. 동의하십니까? 사랑에는 기쁨이 솟아난다. 하지만 사랑의 기쁨을 자기들만 향유하면 그들은 2차적인 존재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완벽한 사랑은 이타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기쁨을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다른 누군가와 나누고자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흘러 넘치는 기쁨을 받고 그 기쁨을 풍성히 만들어줄 세 번째 완벽한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야 완전한 사랑이다. 즉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존재 셋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완벽하다면 그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삼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의 기쁨이 저의 표현으로 넘치고 넘쳐 무르익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창조 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진 변치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셨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실지 아시겠습니까? 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을 만드시면 이 세상에 많은 슬픈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바로 세상에 죄가 들어올 것을 아셨습니다. 죄가 들어와 온 세상을 덮을 것이고 사람들은 죄에 빠져서 악을 행할 거란 그 사실을 이미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들어온 죄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려면 이 세상에 들어온 죄, 사람들의 죄,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없이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아셨고 그것을 행하셨을 겁니다. 이제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시겠지만, 그 아픔을 이미 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돌이키기에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미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이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린 그 뜨거운 찬양을 하나님이 이미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쓸 우리의 그 기도도 하나님은 이미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정말로 바라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후에 그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어울리길, 함께하길 정말 원하셨습니다. 저는 키에르케고르의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셔야만 한다고 의지하는 거룩한 공이시다. 다시 읽게요. 하나님께서는 벌을 해야만 한다고 의지하시는 거룩한 공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가 벌을 받을 때 그 벌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그 벌을 받아야 될 때, 우리가 그 벌의 자리에 서야 될 때 하나님은 그 벌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사랑입니다. 태초에 그 시작에 있었던 사랑의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성도 여러분, 믿으실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사랑만이 사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몽둥이로는 사랑을 얻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몽둥이를 들고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위협해도요, 그것으로는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는 사랑의 반대이거든요. 사랑은 사랑을 받는 자로부터 사랑을 통하여 받고 또 얻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편에서, 부모 편에서 그저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 안에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사랑을 일으키는 힘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사촌 동생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스스로 저의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이상한 곳에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는 한 번도 제 쪽에서 연인 사이를 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차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제 이 마음의 감정을 지키려고 변하지 않으려고 애쓰거든요. 매일 아침에 눈 뜰 때, 매일 밤에 잠이 들 때 저는 제 마음을 확인합니다. 제 사랑을 점검합니다. 제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어제의 마음이 오늘이 마음이고 오늘의 마음이 내일이 마음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연인과의 사랑은 이렇게 지키려고 애쓰는 저는 쉽게 이렇게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애쓰는 나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 곧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로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줄게 하는 것은 사실 유인책이잖아요. 야, 이렇게 해서라도 이거 봐서라도 해봐라 이런 거잖아요.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요, 그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요, 그 사랑하는 자의 원하는 것을 합니다. 나는 정말 피자 싫어해도 피자 먹고요. 나는 정말 파스타 싫어해도 파스타 먹고요. 나는 맛집에 줄이 너무 길어서 1시간 기다려야 될 때 그냥 대충 근처에서 먹지 하고 싶지만 기다립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 기뻐하는 그 모습이 좋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기쁨으로 행합니다. 이 행복, 이 기쁨,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마음에 차오르는 이 기쁨,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진실로 억지로 막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순종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그때 영광 받으시고 정말로 찬란히 높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대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사촌 동생과 이야기를 마치고 집으로 나누었던 그날에 늦은 밤에 혼자 교회에 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하는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선포된 사랑, 그 사랑에 반응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 지키고 변치 않길 원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완전한 사랑, 곧 변함없는 사랑, 기쁨을 풍성히 나누어지는 사랑, 태초부터 시작된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사랑, 그리고 오늘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태초부터 그 시작부터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는 이 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목사님들이 축도 마지막에 보통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모두와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